오늘 큰 은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서 이제 영원 멸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 생명은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 생명이 자라고 또 흘러가는 이런 응답을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모범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자들과 함께 이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시는데, 이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응답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자라고 또 말씀이 흘러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란다는 것은 전도를 뜻하죠. 이 생명은 자라게 됐어요. 자라지 않은 것은, 그것은 나무가 생명이 없고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나무인데 죽었어요. 뿌리가 썩었어. 우리는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니까 이파리가 아직 싱싱해. 이제 열심히 물도 주고 햇볕도 쬐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밑에서부터 차츰 말라 올라오는, 맨 마지막에 이제 이파리까지 썩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건 이미 이제 죽은 나무죠.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조건이 맞으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래서 자라나는, 이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거기다 물을 주니까 나무가 힘을 얻고, 그리고 햇볕을 쬐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응답을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이 생명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전도인데 전도 운동을 뜻하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전도죠. 그래서 영어로는 무브먼트, 운동이다. 그래서 생명 운동, 전도 운동, 그래서 하나의 붐을 일으키는 전도 운동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성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전 앞문이 어느 쪽에 있냐면 동쪽에 있다 그랬어요. 이 동쪽에 있는 앞문에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제단 위에서 제단 밑으로 흘러가는데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흘러가는. 근데 이 흘러가는 물이 어느 날 발목에 차고, 또 어느 날 무릎에 차고, 어느 날 허리에 차고, 능히 수영할 수 있을 만큼 깊은 물이 됐는데,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물이 살아나요. 나무가 자라고 꽃이 자라고, 물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그게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같이 이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개척 설립 예배를 오후에 드리는데, 이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생명은 머물면 어느 날 썩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흘러가서 이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 예사랑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계세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그 말뜻이 전도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뜻하지만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널리 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국민과 그리고 영토와 그리고 주권과 통치가 있죠. 옛날엔 통치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아마 정치라고 가르칠 거예요. 같은 말인데 이 정치 안에 조직이 세워지고 통치를 이루어지는 게 이제 나라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이뤄도 나라의 주권이 성립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대한제국이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이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권 빼앗기니까 통치가, 우리가 스스로 나라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해방 이후에 주권을 회복하고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토는 어디입니까? 영토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영토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나라 선포는 뭐냐면 구약으로 보면 생명나무죠.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거기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주위에 여러 나무가 있지만 동산 정중앙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죠. 그 선악과가 보통 사과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생긴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사과만한지 아니면 대추만한지 아니면 깨알만한지 그 열매가 크기가 어떤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뭐 수박만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결국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복음을 먼저 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치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하셨죠.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을까 하여서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후손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세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지옥 백성이 돼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아, 이게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즉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올바른 전도를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모습이 교회로 데리고 오는 모습이 될 수 있죠.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이끄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고 전도는 그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면 내 생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크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해요. 구약의 생명나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등장하지만 또 잠언 3장 18절에 보면 등장하죠. 거기에 보면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또 다른 주석에 보니까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다른 말로 성령이다 그랬어요. 또 성령이 뭐냐 그러면, 성령이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서 떨어지는데 그 열매가 씨앗이 또 자라서 나무가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히면 내 생명이 줄어듭니까? 아니에요. 나무는 더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예. 시골에서 이제 감나무를 잘랐어요. 너무 높으니까 감을 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딸 수가 없어가지고 나무를 잘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되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나무가 가지를 쭉쭉 뻗는데 벌써 높이가 꽤 돼요. 그 높이에서 열매를 몇 개 열렸는데 그 열매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다음에 되면 또 열매를 맺었으니까 나무가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자라죠. 그게 나무입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나무는 이 생명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크게 자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바로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전도운동은 뭐냐면 함께하는 전도운동이에요. 이 동역의 전도운동이죠. 오늘 1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했다. 이 전도운동은 예수님 혼자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 12제자와 또 수많은 무리와 또 섬기는 여인들과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이 흘러가듯이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 이 뜻이죠. 생명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적 사역을 이루셨어요. 12제자가 함께 했어요.
또 수많은 무리들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또 여인들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브먼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 운동이 된 거예요. 전도하고 전도 운동은 달라요. 전도는 아까 우리가 생명나무로 비유해서 내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죠. 그게 열매예요. 또 다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잉태되는, 내가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게 전도라고 그러면, 이 전도 운동은 우리 예사랑교회가 공동체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운동을 같이 동역을 해서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또 여인들과 같이 전도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에 아까도 표현했지만 그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가서 계속 그 물이 흘러가는 깊이가 달라져서 많은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런 모범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사랑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라는 것은 뭐냐면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막달라라는 도시에 그 여인 마리아죠. 마리아가 여러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구분짓기 위해서 막달라인 마리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헤롯의 청지기라는 것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죠. 헤롯 왕의 청지기니까 고위직입니다. 이 고위직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의 아내죠. 이 사람이 예수를 돕는 사람이에요.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서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를 섬기면서 같이 동역했어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러한 돕는 일을 했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지역에 많은, 자기 지역이니까 지역에 헌할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같이 동역하면서 돕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동역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무브먼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은 다 같이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오늘 공동체적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명씩 현장에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이 되어져서 해외 선교를 시작하는데 팀을 이루어서 팀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선교팀이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죠.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러한 사람이,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인데 의료 사역을 가지고 같이 합류하여서 같이 동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거기서 시작해서 또 마게도냐까지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와 같이 팀을 이루어서 무브먼트 하는 거예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예사랑교회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순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내가 있는 지역과 또 내가 속한 회사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게 전도예요. 근데 전도 운동은 그것을 더 함께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전도가 바로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누려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가 누군가는 전하고 또 누군가는 중보하고, 중보라는 건 기도한다는 뜻이죠. 또 누군가는 또 섬기고 누군가는 후원하는 그러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전도운동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더 커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할 때 그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때로는 막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온 일도 있었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연결된 그 무속 현장,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주다가 지금 끊어졌지만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파송했어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그것을 포럼하고 더 큰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현장에 나아갈 때 함께 헌신하면서 현장을 누빌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신으로 세워지는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 수산나, 또 여러 여인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도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쫓겨나갔던 그 여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체험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복음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없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귀신도 떠나가는구나. 예수님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체험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에 생명을 겁니다. 요한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헤롯 왕의 청지기에,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이죠. 거기에 부인이었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수사르나와 여러 여인들, 이 지역의 여인들이 기부인들이라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신으로 전도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아무것도 없이 이 목사 혼자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운동 할 수 있지만 그건 효과가 미미해요. 근데 뭔가 팀을 이루고 교회가 뭔가 띠도 두르고 무언가도 막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 여러 사람이 같이 감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질 때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자들이 물질과 헌신으로 이 복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장롱 속에 숨겨져 있는 다이아 반지입니까? 아니면 목에 걸고 있는 진주 목걸이입니까? 아니면 삐까뻔쩍한 금시계입니까? 저에게 보물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소중한 보물로 여길 때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으리라. 실제 장롱 속에 다이아 반지가 있다면 그 마음이 거기에 있겠죠. 그러면서 귀중한 자리에 갈 때는 자 끼고 머리 하면서 이렇게 슬쩍 보이기도 하고, 오늘 또 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시계도 보기도 하고, 그래 하겠죠. 왜? 비싼 거니까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생명에 있고 전도 운동에 있다면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 운동은 우리의 헌신으로 지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내 재능을 통해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작은 헌신이지만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돼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12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의료술로 의료 사역을 하면서 도왔어요.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죠. 물론 복음이 생명이 전달되면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중풍병자도 나음을 받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병들은 의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우면서 의료사역을 하면서 이 생명운동을 도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재능을 가지고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소중한 이 자그마한 재능이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용하시는 분은 머리 깎는 이걸로 재능 기부하면서 같이 전도 운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일 이 기술로 손톱 발라주면서 전도 운동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안마 기술로 돕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돈으로 후원하면서 같이 전도 운동 같이 동참하고, 나는 그조차 없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로 같이 동참하면서 전도 운동에 동참하고, 같이 합력할 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본받을 전도 운동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 8장의 예수님의 전도 운동입니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움직이면서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 함께하는 전도, 또 헌신으로 이루어진 전도입니다. 오늘 예사랑교회가 이와 같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각인되고 또 뿌리가 내리고 우리의 삶에 체질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제는 이 신앙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곳곳에 또 다른 생명을 자라게 하며, 이제는 같이 모여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지역의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